예, 우선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항상 얘기하듯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음, 그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한 노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날 때 좀 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 자선과 행선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 항상 이거는 정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선과 행선이 수행의 전부는 절대 아니지만 수행의 이렇게 핵심은 우리 삶 속에서 사티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티의 가속도가 생겨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뭐랄까 궁극적인 어떤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 사티의 가속도가 있어야지 그 지혜가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사티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거죠.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필요한 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건 지혜가 돼야 돼요. 이게 수행에 대한 지혜, 수행을 이해하는 지혜, 그리고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 수행의 의미, 수행의 가치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할 때 사실 일상에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좀 내가 애를 써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힘을 줘서 이렇게 하면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져야 돼요. 하루 종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지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선과 행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본인 스스로 일상에서 사티가 충분히 잘 되어진다면 굳이 뭐 시간을 꼭 정해놓고 뭐 규칙적으로 자선과 행선을 꼭 해야 되고 이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없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아직 일상에서의 사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있는 사티가 있을 때보다 없는 시간이 훨씬 길고 가끔 사티를 가끔 하게 생긴다 이런 느낌이라면 사실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규칙적으로 자선과 행선을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수행을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며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며칠을 연달아서 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느껴지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지금은 자선할 때 느낌이지만 그게 좀 더 지나면은 그게 자선할 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수행을 하실 때도 분명히 일상의 수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음의 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원인 결과로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살님들이 이명 연세가 좀 드시면 그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게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제 보살님이 알아차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몸이 계속 변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렇죠?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 중에 우리한테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몸의 변화거든요. 육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제 마음도 많이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이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변화할 때 이렇게 뭔가 노쇠해지고 그 병이 나서 몸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사람들은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늙어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약해져가고 있고 쇠약해져가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 할 수 있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오래 지속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뭔가 그 불안함이 확 올라오는 것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대상은 뭐냐면 그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자체가 도사, 화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명이라고 하는 그 소리,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그걸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거 싫어한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마음이 그 싫어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뭔가 도사로서, 화로서 반응을 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화의 마음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도사나 로바,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보고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그런 모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는 도사가, 이런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건 조금 힘들지만, 뭔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느낌, 그런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수행을 수행하는 것과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귀에 이명이 있을 때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그죠?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걱정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것이죠.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다르죠. 그냥 계속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마음이 왜 걱정하고 왜 불안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명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돼요. 몸에 일어나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신체적인 문제들이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많죠. 그죠? 그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약하든 강하든 불안한 마음들이 일어날 겁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그랬을 때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호흡을 보셨다고 했는데, 아마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하실 때 호흡 보는 수행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쵸? 호흡에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차리하고 있지만 마음이 호흡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그거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보살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막 호흡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금 마음이 아는 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에 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뭐 지금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호흡 이명을 보다가 그게 약해졌을 때 호흡으로 바로 마음이 넘어갔는데, 그랬을 때 순간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렇다면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호흡을 알아차림할 때 그 알아차리는 거 좋아하는 마음, 네, 그거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 이명,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든 호흡이든 그거 자체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대상인데 그 대상에 대해서 지금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포인트거든요. 이명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호흡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이 그냥 소리 들리는 것이고, 들리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호흡은 그냥 호흡일 뿐이에요. 그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게 딴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보살님이 아까 가슴에서도 알아지고 배에서 알아지고 이런 식으로 알아졌다고 했는데, 가슴이다 배다 또는 뭐 코끝이다 인중에서 뭐 호흡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건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어디서 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예요. 우리가 호흡을 지켜볼 때는 그 장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는 뭐냐면 느끼는 것이거든요. 느낌 그 자체거든요. 호흡이 일어날 때 호흡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느낌으로서 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볼 수가 없어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절대 못 봐요. 뱃속까지 들어왔다 나가는지 가슴에서 들어왔다 나가는지 우리는 절대 그거 사실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가 하면 느끼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호흡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렇죠? 근데 그 느낌은 사실은 파라마타고 그 파라마타는 그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특별하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날 뿐이지 일어나는 성질이 있을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지켜볼 때 어떤 사람들은 배에서 지켜보고 어떤 사람들은 코끝에서 지켜보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서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다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냥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 느낌은 어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림하실 때 그렇게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알아차림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알아차릴 때 아마 생각의 내용에 그렇게 깊게 빠져 들어가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지켜보니까 생각의 내용이 뭐 이미 지나간 거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또 새롭게 또 아시게 된 거예요. 물론 그거 예전에도 아셨지만 당연히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셨지만 이번에 아신 거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결국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의 내용은 과거 아니면 미래구나 마음이 새롭게 이제 또 그런 이해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은 과거거나 미래이지만 생각하는 마음은 항상 현재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그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생각하는 그 자체, 생각하는 그 작용,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자체는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계속 알아차림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일이라는 것. 이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현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은 과거거나 미래의 일이지만 생각하는 그 자체는 항상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그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시면서 이렇게 일깨워주면서 그렇게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의 내용에 자꾸 빠진다면은 그럴 때는 그때 생각하는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있는 느낌이 있죠. 마음이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생각을 관찰하다 보면 때로는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이 잘 되는데 어떨 때는 노력을 하지만 계속 내용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특정한 내용에 계속 빠져요. 그럴 때는 사실은 마음이 그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내용에 빠지긴 빠지는데 지금 그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힘들다면은 그때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대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노화, 그런 변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수행을 잘한다고 해서 수행에 통해서 우리가 큰 지혜가 일어났다고 해서 병이 갑자기 낫거나 아니면 뭐 병들지 않고 뭐 불사조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날 것은 일어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마음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기도 하고 과거의 어떤 깜마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환경이나 어떤 영양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떠한 것이 원인이 됐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식이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몸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상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바르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이익인 거죠.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다 맞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 도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병들고 약해지고 또 죽는 것에서 완전히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뭐 깨닫는다고 해서 뭐 몸이 완전하게 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거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사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잘하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체를 우리가 지혜로서 그 대상으로서 그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이제 수행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몸에서 육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쪽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정말 수행을 하고 있나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특히 일상에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스스로 그 진단을 하시면 돼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뭐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바로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알아차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알아차림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만 할 뿐이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아직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잘 일어나는 건데 한번 마음이 이제 알아차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알아차려야지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제 알아차림이 생겨요. 생기는데 그러면 금방 알아차림을 놓치게 되거든요. 놓치고 있는 그런 시간들 동안 과정들 동안에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알아차려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또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사이에 알아차림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꽤 있었는데 그 시간을 마음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느낌만 드는 거예요. 아까 알아차리고 지금도 알아차리니까. 근데 사실은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순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알아차림이 일상에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마음이 충분히 알아차림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떨 때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럴 때는 아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아는가라고 질문, 지금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마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이 느낌이 확 달라지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확 깨어나는 것 같고 아까하고 좀 이렇게 질문하기 전하고 질문하는 순간 마음의 느낌이 뭔가 확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그 전에 알아차림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는 아마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거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안 이어졌을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루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정말 계속 이어졌으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활발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는요, 본인이 가장 확실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점검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그 순간, 지금 수영하나라고 아는, 그게 마음이 딱 의심을 하는 순간에 지금 싸띠 하는가 또는 아는가라고 가볍게 질문을 툭 던져보세요. 던지면서 그 느낌을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띠 하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아직 사띠가 잘 안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살님 인터뷰 하신 것처럼 거사님도 혹시 시간을 좀 내서 자선이나 행선을 조금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연습을 조금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게 따로 시간을 1시간, 2시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틈틈이 잘 활용하셔도 되는 건데, 뭐냐면은 잠에서 깨어날 때도요, 그냥 확 이렇게 깨어나시지 말고요. 몸을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과정들, 이렇게 깨어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려고 좀 노력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는 거. 그리고 그 잠들려고 이렇게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에 꼬리 물고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잠드시지 말고 최대한 잠들기 직전까지 마지막 그 어떤 마음으로 잠이 드는지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때, 그리고 또 그게 습관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회사 가셨을 때나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뭐 대화할 때 일상의 사띠가 점점 좋아진다라는 걸 느끼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거자님이 지금 본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생각보다 잘 안 되고, 또 때로는 수행하는 것이 나는 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좀 지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수행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수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모든 수행자들이 다 마찬가지, 거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법당에 앉아서 자선을 할 때도 그런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많이 일어나지만 또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탐심, 그 일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진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수행에 대해서도 일상에서 계속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하고요, 그 수행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 일치를 시키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내 생각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나 지금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결과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내가 느낀 결과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그거 내 생각이 이만큼인 것이지, 이만큼 노력하는 것이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되게 정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착각하는 거지, 몸과 마음은 착각하지 않아요. 항상 정직합니다. 노력하는 만큼, 그 조건이 갖추어진 만큼 결과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거 있는 그대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지혜라고. 그걸 왜 그렇게 자꾸 강조하고 반복하는가 하면, 그런 지혜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나는 번뇌 없이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번뇌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수행이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번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뭔가 지겹다라고 느껴지실 때는, 그럴 때는 사띠가 잘 되지 않아서 지겹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사띠는 이어져요. 사띠는 되고 있는데 지혜가 너무 부족할 때도 지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일상에서 질문을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혹시 질문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스스로 느끼시기에? 수행을 안 했을 때는 사띠가 없었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이 수행을 하는. 근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것과 알아차림이 없는 건 분명히 다르죠. 그쵸? 알아차림이 없다면 똑같겠지만, 거사님 스스로가 지금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다라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다른 거죠.
그쵸?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다만 그렇게 수행은 하지만 그 수행의 결과가 내가 느끼기에 아 수행을 하니까 정말 이런 것이 좋구나, 수행을 하니까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는 거, 그게 막 바로 느껴,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느끼기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죠. 내가 좀 한동안 좀 수행을 좀 했다고 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할 때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급해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탐심,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걸 대상으로 충분히 보시면 지금보다 마음의 힘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탐심이나 진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요, 사실은 수행의 진전이 별로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수행하는 마음에 그런 번뇌가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죠. 그런 탐심 없이 진심 없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만큼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발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알아차림을 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시잖아요. 지금 수행하는데 이게 왜 빨리 안 없어지지? 일어날 건 일어나요. 수행은 수행이고, 수행은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으로 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거사님이 뭔가 좀 이해가 생기게 되며, 그랬을 때 그 생각에 그 좋지 않은 내용들의 생각들도 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좋지 않은 생각들, 뭔가 복잡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거사님이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집착이라고 하는 거, 그걸 너무 좋아할 수도 생기지만 그걸 되게 싫어할 때도 집착이 생겨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자꾸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 자꾸 빨리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번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빨리 수행을 해서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이고 거기 이미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알아차림해서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걱정거리가 계속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막 알아차리면 그 생각 자체의 생각이 내용을 막 보면서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빠라마타,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내가 며칠 봤다고 해서, 조금 봤다고 해서 그게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사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에 일하는 거,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의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 알아차림할 때 생각을 내용을 보는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생각이 대상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이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해한 만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한 만큼 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괴로운지, 왜 괴로운지,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라고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요. 수행하는데 왜 여전히 괴롭지라고 한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고요.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예요. 네. 항상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를 좀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아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막 긴장을 하고 힘을 줄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 사띠를 좀 더 자주 하고 사띠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마음에 막 긴장하고 있고 힘주고 있는 거를 자주자주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느낌.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라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막 힘이 들어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긴장하고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알아차리면 또 그 긴장이 좀 풀어져요. 힘이 좀 빠지게 되고. 그렇게 일상에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사람들하고 대화하실 때에도, 또는 밥을 먹거나 뭐 그럴 때에도 지금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힘을 주거든요. 저는 옛날에 수영할 때, 미얀마에서 수영할 때 새벽에 양치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양치하고 있는 걸 알아차림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이, 아니, 양치하는데 이렇게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빼요. 자연스럽게 힘을 뺐는데 절반 이상 힘을 빼도 충분히 양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많이 이렇게 배운 게 정말 일상생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사소하게 수없이 내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이러한 일들,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데 내가 아직 잘 못하는 수행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힘을 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순한 양치하는 일에도 이렇게 쓸데없는 힘을 주는데,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충분히 잘하면 힘을 덜 주거든요. 잘 못할 때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자주 점검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뭔가 마음의 느낌을 보는 것인데 그게 일상에서 수행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견해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일상의 수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꼭 그게 마음가짐 견해라고 하는 것이요, 자선이나 행선할 때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선이나 행선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왜 내가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번뇌들, 탐심이나 진심을 계속 반복해서 일으키는지, 내가 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계속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대상과 헤어진다고 내가 상상했을 때,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그 생각만으로도 괴롭고 힘들다면 거긴 탐심이 집착이 있는 거죠. 생각은 쉬지 않고 일어나겠죠. 수많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살님이 쉬지 않고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죠?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급하게 서두르시지 말고 충분하게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시고 수행을 하시라고요. 물론 우리의 지혜가 100%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가짐이고 지혜로서 내가 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서 항상 100% 만족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때로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마음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고 정말 번뇌로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현실 속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견디기가 보살님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지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보살님이 최대한 수행하시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서두르지 않고 그 수행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지혜로서 결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설사 나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만족하지만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경우들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보살님이 많이 힘들거나 괴롭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 쉴 새 없이 계속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들을 다시 대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려고 계속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자들한테 함께 살아온 가족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집착, 그죠?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집착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것이거든요. 어떠한 결정을 지금 하기 힘든 것이 결국은 뭐 때문이겠어요? 집착이잖아요, 집착. 맞아요. 그쵸? 집착. 예, 그 손자들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그 결정을 하기 가장 큰 힘든 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범부로서 살아가는 이상 그 집착을 일으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죠? 탐심,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항상 이렇게 내가 편안하고 나와 관계된 건 좋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마음을 얼마나 지금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지켜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집착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최대한 더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수 있는가. 그게 지금의 관건인 것이죠. 그렇죠? 물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집착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혜로서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이 정말 괴롭고 슬프고 힘들어진다면 그건 집착이라는 것이죠. 네, 가보시는 건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서 막 혼자서 집에서 생각만 계속 하시는 것 하고요. 또 직접 부딪혀 보시고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시는 거하고 보시는 건 또 다르니까 직접 보시고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겠는지 적응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도 이제 또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내가 손자들을 앞으로 계속 더 돌봐줘야 된다라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도 이제 충분히 성인이 됐고, 그렇긴 하죠. 네,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뭐 지금 생각에는 걔네들이 결혼하면 장가가면 내가 홀가분해지겠지. 아, 그건 지금 생각이시고요. 아마 결혼할 때 되면 또 결혼시켜도 거기에 또 미련이 있고 또 집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결국 보살님 마음이 실현하는 그 집착을 보시고 그 집착을 최대한 내려놓는 것이 여기선 관건이에요. 그 집착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마음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결정을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결국 그 집착이거든요. 집착이에요. 네, 가족에 대한 집착,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그런 집착들이 자꾸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자꾸 집착에서 일어나는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이제 대상을 보셔야 되지만 그 집착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셔야 될 겁니다, 보살님. 그게 이번 기회에 보살님이 그게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분명하게 보고 느끼신다면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보살님. 네. 그 집착에 대해서 계속 그 대상으로 알아차림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법회 나오시는 분들은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행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생각이라고 할까, 가족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특히 자식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게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해줘야 되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수행하면서 그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랑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집착이라면 그거는 번뇌인 거죠.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다 번뇌는 아니거든요. 지혜로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 자비희사의 마음이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자비의 마음, 메따의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연민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근데 그 자비희사의 마음은 100%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한테 일어났던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마음들이 그 기반이 베이스가 집착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집착은, 어떤 집착도 바른 집착은 없다고 했어요. 어떤 탐심도 바른 탐심은 일어나도 좋은 탐심은 없어요. 어떠한 집착도 일어나도 괜찮은 집착은 없다고요. 다 번뇌일 뿐이지.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또 그렇게 괴로운 것이, 인간관계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왜 그렇게 힘든가 보면 많은 경우,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 밑바탕에 그 집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집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 대상으로 보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해서, 특히 자식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 마음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예전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지게 된 거죠.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의 질이 변하는 거죠. 그 보살님이 저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는 사실 보살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언젠가 나이가 들고, 그죠? 좀 시기적으로 보살님이 조금 이제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일찍 그 문제에 부딪히신 거지, 다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었을 때 누구나 다 인생에 한 번은 마지막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고민을 훨씬 덜 하게 되겠죠. 그 1년에 한 두세 번씩 대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계절 바뀌면 하는 것 같은데, 딱 보고요. 1년에 내가 이 물건을 1년에 한 번 쓸까? 한 번 쓸지 안 쓸지 애매모호하면 버려요, 그냥. 버린다는 게 뭐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누굴 준다거나 이제 다른 곳에 이제 갖다 놓는 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게 언젠가 쓸 것 같아서 가지게 돼요. 누가 뭐 주위에서 어떤 스님들은 이런 게, 스님 이거 필요하세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데 마음이, 탐심의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로바가 순간 일어나서 물건 보는 순간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이 하나씩 생겨요. 우리는 이제 제가 돈 주고 사는 물건보다는 사실 그렇게 얻는 물건이, 주위에서 이제 스님들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얻는 물건들이 많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또 이제 안 거죠. 아, 그때 그 받을 때 그 마음이 또 탐심이었구나. 그때 그 탐심인지 어떨 때는 모르고 받고, 어떨 때는 알면서도 받고 알면서도, 예, 탐심인지 알면서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쌓이죠. 이제 쌓이고 하다가 보면 이제 괴로워지는 거예요.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근데 또 예전에는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막상 치우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왜 또 힘든가 하면, 이거 또 언젠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이 물건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쓸까 말까, 정말 한 번 쓸까 말까 한 거는 없는 게 낫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정리해 가는 거죠.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물건이란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 사는 것의 장점이, 집이 넓으면 아무래도 뭐 갖다 놓을 게 장소가 있으니까 갖다 놓게 되는데, 집이 좁으면은 아예 갖다 놓을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집이 넓고 좁아서가 아니라 집이 넓어서 많이 갖다 놓고 좁아서 안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항상 탐심이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탐심이. 예. 우리가 수영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되게 거룩한 것 같고 뭔가 수영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옆에서 이거 하나 줄까 사소한 거 별거 아닌데 거기 탐심 금방 일어나거든요. 근데 탐심이지 않으면서도 받는다는 건 그만큼의 지혜도 아직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일어난 지혜가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알아차려야 할 것이 굉장히 많죠. 너무 많은데 많이 놓치잖아요, 우리가. 많이 놓치긴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전보다는 덜 놓치고, 그리고 지금은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놓쳤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 탐심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그때 그 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또는 보기는 봤지만 그걸 그냥 내버려 둬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확률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족이지만 항상 이쁘고 항상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쁘고 좋을 때도 있지만, 사랑스럽고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믿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예. 더 많죠. 근데 그 짜증나고 미운 마음 그 밑에 또 보면 집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대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런 거 아직 생각하시지도 말고요. 그냥 그런 거 일어날 때 지켜보시려고만 노력하십시오. 그런 거 없이 사시면 이제 성인이 되신 거죠. 깨달으신 거죠. 이제 도가에 이제 오르신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탐심과 진심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탐심과 진심이 없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 순간에는 탐심 없이 지혜로 사시는 거죠. 집착하지 않고 지혜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식구들하고 있을 때 사실 수영하기 더 좋죠. 살아있는 번뇌들이 막 굉장히 그렇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구마구 일어나 주니까. 근데 몇 번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 수행을 하려면 사실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대상이고 그냥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서 아시는 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건 여전한 그 가족에 대한, 특히 손자들에 대한 집착이 아직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렇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살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거는 앞으로는 그 탐심의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필요하신 거니까. 좀 더 보살님이 미래의 삶에 대한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탐심부터 보셔야 돼요. 그 탐심이 충분히 약해졌을 때 좀 더 보살님한테 더 필요하고 더 적절한 선택을 하시겠죠. 그게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평생 보살님이 지금까지 수십 년,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이거든요. 계속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가속도가 붙어온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죠. 약하지 않고. 그렇지만 봐야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살님이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하시면서 그걸 충분히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오셨어요. 보실 만한, 그걸 충분히 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고 조건이 갖춰진 거죠.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몇 년 전에 보살님이 아직 수행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손자를 사랑하는데 왜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 그게 당연하지.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그죠? 예. 그걸 집착이고 그게 번뇌라고 마음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지혜거든요. 예. 그 지혜가 일단 있어야지 그걸 또 대상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이 쉬지 않잖아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듯이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이 순간에도 계속 새로운 마음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마음은 안 늙어요. 네, 부사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아는 지인과 통화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걸 듣는 중에 이제 보살님은 그 상대가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너무 지금 힘들어 하니까 일단 참고 그냥 계속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통화하는 그 과정에서 막상 본인 자신의 마음이 너무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사띠가 약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사띠가 없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 사띠가 없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사띠를 두고 마음의 힘이 좀 좋아지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사띠가 없었던 그 시간들이 뭔가 이렇게 기억 상실에 빠진 것처럼 그리고 깜깜한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통화를 하실 때 보살님 마음에 아마 화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 도사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시면서 통화를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마 딸 얘기처럼 그 사람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좀 이렇게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뭔가 이해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 애를 쓰다가 보니까 도사를 화의 마음을 제대로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띠가 점점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사람하고 뭐 관계를 끊고 뭐 안 만나고 싶고 이런 것도 결국 도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화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그 사람 다시 보기 싫어, 뭐 얘기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도 도사거든요. 다시 안 만나더라도 다시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화가 없이 지혜로서 그게 필요 없다고 그게 전혀 이익이 없고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좋다고 해서 막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그게 뭐, 그건 수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또 싫으면 싫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화가 나면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화의 마음을 충분히 대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띠가 약해졌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화의 마음을 충분히 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셨다면은 그 얘기를 들을 때에도 아마 마음이 조금 물러나서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띠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화를 제대로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자꾸 내용이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린 것이죠.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항상 내 마음에 들거나 뭐 좋은 대화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대화의 내용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막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또 저 대화를 함으로 저 사람과 대화를 함으로 해서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니까 무조건 나 안 할래 하고 해서 다 단절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숲속에 어디 부처님 당시처럼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나무 밑에서 뭐 수행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그 환경, 그 관계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최대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그 대화의 내용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 상황들, 환경, 조건, 외부적인 조건 또는 상대방 대상이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화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마음에서는. 그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해가 충분할 때는 화가 좀 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 기본적으로 화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수행자이긴 한데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썩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 자체를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냥 이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그 원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상이나 체험들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정말 0.1초도 아니고 0.001초 찰나적으로 거기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죠? 도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도사가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이런 정도의 수행을 더 자주 하죠. 더 많이 하죠, 사실은. 그죠? 우리 마음에서 이런 상태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대화 중에 도사가 일어났다면은 사실은 그 대화의 내용보다는 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화의 마음에 더 집중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대화의 내용이 너무 집중을 해버리셨잖아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수행을 한다라는 건 뭔가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하고 나한테 뭐가 어떤 것이 이익인가 하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내용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화의 마음을 최대한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 그걸 하셔야 되는 건데 순간 이제 마음이 그 부분을 이제 놓쳤던 거죠. 아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도사의 마음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도사가 없었다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일어났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은 그 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 말이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으니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살님이 참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걸 참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때 일어나고 있는 화의 마음을 보려고 더 노력을 하셨더라면 사실은 그 말을 참는 것도 훨씬 더 쉬웠을 것이고 어쩌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참는 것도 같은 얘기인데 보살님은 참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것도 봤기 때문에 네.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네. 지혜가 안 났냐면은요. 네. 이것은 느낌이고 이것은 마음일 뿐이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일 뿐이다. 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대상화, 전체적인 그 자체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 자체를 지혜로서 관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에 급급했어요. 네, 당연히, 예, 것들. 그때는 지혜가 없었죠, 당연히. 지혜가 있었으면은 사띠가 그렇게까지 없어지지는 않았죠, 그쵸? 그러니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또 예, 이제 오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네, 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듣고 해도 그 상황에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참는 게 힘들었냐면 결국은 탐심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고 진심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심과 진심을 더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좀 더 해주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원론적인 것은 물론 그래요. 원론적인 것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개개인이 그때그때 이렇게 처한 상황은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은 있지만, 틀과 같은 포맷은 있지만,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게 모든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또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들은 대로 그대로 딱 적용시키면 또 들은 대로 딱 그게 결과가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들은 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넘어가 버려.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그럼 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참 쉬운데, 이게 뭐냐면은 각자가 그동안 수행을 하면서 얼마만큼 수행 자체에 대한 수행하는 방법적인 이해가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빨리빨리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혜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체험들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날 하루의 상황만 봤을 때는 수행이 잘 안 됐어, 그냥 그날 수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수행자라면 그 상황이 지나서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쵸?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행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 내가 딱 빠져 있을 때는 번뇌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실 바른 생각을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번뇌의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다 번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따라가면 또 다 일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가 더 많죠. 수행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사티가 더 약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죠? 벗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그렇게 수행이 잘 안 됐지? 왜 그 일 자체, 그때 일어난 상황 자체는, 대상 자체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수행이 그렇게 잘 안 되고 마음의 질이 그렇게 훅 떨어져 버렸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에 대한 도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탐심이 일어났을 수 있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보살님도 수행을 오랫동안 해왔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래도 순간순간 나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이해한 것을 적용시키려고 한 노력들은 분명히 했을 거라는 거죠. 저한테 뭐 100%다 말은 하진 않겠지만, 그죠? 인터뷰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100%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한테 다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이 이런저런 노력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걸 스스로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그만큼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다음에 그런 때가 왔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고 마음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또 이제 배워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이 이제 예전보다 훨씬 이 수행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기고 지혜가 있어서 수행을 잘할 수 있게 됐지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의 질이 훅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떤 점이 더 달라졌는가 하면 스스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원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 이제 바른 생각이죠. 그 생각이, 그러니까 왜 바른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가 하면, 생각을 그냥 내용적으로 관념적으로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으면은 생각을 다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자꾸 관념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이 일의 내용적인 부분들, 그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의 내용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다시 그 일을 복귀를 해볼 때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났고 어떤 느낌이 일어났고 마음이 그때 그 대화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마음의 질이 그렇게 갑자기 떨어졌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음의 질이 훅 떨어졌을 때 부정적인 경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그 원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결정하는 마음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 결과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결과만 보잖아요. 그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고,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로 그렇게만 항상 판단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결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가, 그걸 항상 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해요. 처음에 탐심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걸 이제 포기하고 다시 지혜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결과 자체는 같아요. 결과만 보면 같지만 사실은 시작하는 그 마음,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했는가, 그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 정반대의 마음이죠. 하나는 번뇌였고 하나는 지혜라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 시작되는 그 조건이 되는 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 결과까지 오는 그 과정은 다른 거예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원인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 결과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가 항상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중심적인 탐심, 그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진심,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사실은 어떤 원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보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되는 거, 조건이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원인이 되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었을 때, 탐심의 마음으로 지혜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번뇌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도 우리가 지혜로서 뭔가를 할 때는요, 그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일 때는 그게 항상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나한테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그런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를 네. 세상 한번 더 느끼게 된 것 같고, 이전에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아까 이제 스님 법문에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수행자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을 하려고 하는가. 그죠?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결과 부분보다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번뇌가 없는지 그걸 계속 점검을 하면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번뇌 없이 시작을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렇고 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벌써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고 생각할 때 수행을 뭔가 되게 대단하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다 수행인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지?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어떤 마음이 뭔가 마음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 그게 수행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다 내가 원하는 대로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괴로워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괴로움들을 우리는 항상 내가 괴로운 이유를 저 바깥에서 원인을 이렇게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 조건들이, 그 원인들이 다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원인 결과,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로서, 법의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면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티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결국 원인 결과를 이해하는 그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 때 그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게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바로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항상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런 견해, 마음가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할 때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런 쪽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요, 일상에서도 충분히 사티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